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건강이라고 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죠.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운동하지 않는데 건강이 저절로 찾아온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반드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좋은 음식이 비싼 음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대로 가능하면 그 음식들을 이렇게 섭취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음식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되고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데 건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성실하게 좋은 음식을 먹고 성실하게 운동을 하면 반드시 몸이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성실하게 믿고 의지하면 그러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실하게 믿고 의지하면 첫째, 죄 사함의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바라보면 예수님의 피, 그의 피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성실하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천국 시민 된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기도 응답의 권세를 누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권세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함께할 거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 The Gates of Hades, 지옥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수 있고요, 귀신을 쫓아버리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고 또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고, 그들이 그 독이 퍼짐으로 온몸에 병이 들고 죽어갈 때에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쳐다본 즉 모두가 살리라 했고, 모세가 순종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았고 믿음으로 장대에 높인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의 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거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이 윤택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면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제 심야 기도를 마치고 어떤 분과 잠깐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달의 추천도서 11조의 비밀을 안 세계 부자들을 읽으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씀 더 합니다. 목사님, 그분들 모두가 다 부유한 동시에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셨던데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네요. 난 그거 발견 못했는데 그랬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진짜 11조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부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됐네요. 맞네요. 내가 못 본 걸 성도님 보셨네요. 이런 대화를 했는데요, 저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저 여러분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가운데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은혜와 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를 쭉 바라볼 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실제 성경 말씀에도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이곳저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문제를 안고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점검하며 묵상해보는 가운데 오늘부터 선포되어지는 정말 예수님 믿는 건 맞습니까? 라는 메시지의 굵은 뼈대가 형성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를 우리말로 한마디로 줄이자면 정말 그런 얘기예요. 정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한다라는 거죠.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누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한 말씀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고 어떤 사역들을 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의를 준수하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1조와 구제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상과 같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카르멜로 브레네스의 간증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는 복음주의 크리스천으로서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장애자를 위해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셨답니다. 마귀를 내쫓고 새 방언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의 영을 갖고서 목사를 영적으로 자신보다 더 작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담임 목사보다 그가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고 그 기적들을 그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시작했으며 교만심 때문에 그는 자신이 대단한 재능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교통사고로 지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교만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카르멜로 브레네스의 간증입니다. 1982년에 나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죽음이 나를 엄습했을 때 모든 것이 깜깜했습니다. 나는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고 있었고 어떤 종류의 존재가 나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을 때 공포스러운 비명과 신음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몹시 무서웠습니다. 내 몸이 이미 죽었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나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큰 뱀들이 주변에 꿈틀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곧 각각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는 방과 구역이 있는 언덕에 도착하였습니다. 나는 두려워서 울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기억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큰 공포가 몰려왔고 나의 전체 삶이 내 눈앞에 펼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나의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갑자기 침묵이 흘렀고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멈춰라. 그 소리는 지옥 전체를 흔들었고 나는 어떤 존재의 손에 들려져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간음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음행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또 벌리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데 왜 너는 나를 주님이라 부르느냐? 나는 파괴되어지는 것 같이 느꼈으나 한순간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라.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나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들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걸어간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흔들의자에 한 여자가 앉아있는 장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서운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그녀의 몸이 마녀로 바뀌었고 그녀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화염 속에서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걸했으나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곳에 오는 자는 다시 나갈 수 없다. 주님은 저에게 많은 불순종한 사람들을 보여주셨고 그들은 한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자비를 애걸하고 있었으나 자비는 없었습니다. 자비는 오직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자비는 성경 말씀처럼 더 이상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은 저에게 어떤 종류의 기름이 끓고 있는 장소를 보여주셨는데 그 안에는 사람들이 화염 속에서 불타는 고통을 겪으면서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그들을 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여기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는 마귀가 고통당하는 장소지 마귀가 왕노릇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너무도 무섭고 호되게 그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 천사가 마귀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표현한다는 것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그들을 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결코 회개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목사, 전도자, 신자, 선교사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이유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결코 성령님의 능력, 방언, 치유, 성령 침례를 믿지 않는 목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비를 애걸하면서 방언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복음의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세상에서 전할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목사이지만 결코 나갈 수 없습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땅에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나는 또한 지역에서 선교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돈을 모금했는데 그 돈의 절반을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그는 자비를 애걸하면서 자기 돈이 아닌 그 돈을 돌려줄 기회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하여 자비를 간구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11조와 헌금을 강도질한 목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또한 그들이 저지른 나쁜 일들을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애걸하였으나 더 이상 기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천국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영혼이 존재하는 것을 멈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한 삶이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와 부끄러움이냐 하는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냐에 대하여 주의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지옥에서 영원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가?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는 지옥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어린이들을 보았고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지만 그 마음에는 간음, 사악함, 거짓말, 속임, 미움, 쓴뿌리,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이중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을 보았고
교만한 자들, 성령님을 회방한 자들을 보았고 하나님과 목사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지근한 크리스천, 실족한 크리스천 또는 이중생활을 하는 크리스천이라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십시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지금 기도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당신 마음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청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옥에 떨어지는 크리스천이 되지 마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의를 준수하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11조와 구제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 믿은 결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고 기도 응답의 권세를 누리며 지옥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누리며 질병 치유와 건강한 삶의 권세를 누리며 삶이 윤택해지는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의를 철저히 준수하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일주일의 일회 중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하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 즉 성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즉 성일이 되면 늘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말합니다. 교회당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성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일이면 예수님처럼 늘 회당, 교회당에 출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즉 성일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일이 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2장 46절에 보면 어린 시절 예수님은 성전에서 성경 교사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도 기록되었을 때 기록하기를 경에 기록하기를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바 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했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성일이면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일 준수를 한다는 개념이 그것입니다. 성일이 되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래밍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성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교회학교 교사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전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뚝우뚝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그런데,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속였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렸으면 그걸로 끝이다. 예배 드렸으면 그걸로 네 할 일 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친구 만나러 가도 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TV를 봐도 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세상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 되고, 예배 드리고 주중에 하지 못한 것 해도 된다라고 사탄은 그렇게 속였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치 주일 성수를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세우던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일의 개념이고 안식일의 개념이고, 물론 육체적인 쉼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성일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잘 쉬게 해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고 소성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성일날 예배만 드리고 친구 만나러 가서 열심히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성일 준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8장 13,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58장 13, 14절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 1039면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이렇게 성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1회 하루를 안식일, 여호와의 성일, 주일로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에 1년은 안식년으로 하나님만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이 7번, 7, 7이 49, 49년이 지나고 나서 50년째는 희년으로 선포하며 나팔을 불고, 그때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안식하는 희년으로 지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희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의 사건 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지면서 모든 억압이 풀려집니다. 모든 죄의 권세가 꺾여집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안식을 예표하는 사건이 희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1의 하루를 주일로 지킬 것을 요청하셨고 7년의 1년을 안식년 하나님의 해로 지킬 것을 요청하셨고 7×7이 49 7년이 7번 지나간 다음에 50년 대 희년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자, 희년까지 성공해 가야 되는데요, 희년을 성공하려면 안식년을 성공해야 되고 안식년을 성공하려면 안식일을 성공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실패하면 안식년을 실패하고 안식년을 실패하면 희년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체의 성공의 시작이 뭐예요? 안식일 성일입니다. 성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안식년에 성공할 수 있고 안식년에 성공하는 사람이 희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희년이 어떤 년이래?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고 즐겁고 자유를 누리는 년이 희년이요. 기쁠 희자에 기쁨의 해. 그 희년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일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이다라고. 성일에 실패하는 사람은 그것에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 놀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일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딘즈 스터디라는 카페의 주인장 딘 제디디아흐라는 라비께서 주일 성수를 통한 재림 준비라는 주제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주의 날, 주일로 성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일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제는 바쁜 가운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일에서 자유로울 때 깊은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인 안식일에는 당연히 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손님을 맞기 위해 미리 장을 보고 음식을 요리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아이들에게 예절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준비가 잘 되었을수록 손님이 왔을 때 손님과의 교제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까지 음식이 준비가 안 되었거나 손님과 교제하는 중 아이들이 튀어나와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든지 하면 손님과의 교제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맞기 위해서도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엿새 동안 철저히 안식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잘 될수록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깊은 교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엿새 동안 준비한 만큼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절기를 위해 준비한 만큼 절기들 중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6년 동안 준비한 만큼 안식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49년 동안 준비한 만큼 희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아 보이는 안식일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절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즉 안식일에 실패하는 사람이 절기에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 하나하나에 성공해서 절기에 성공합니다. 절기 하나하나에 성공해서 안식년에 성공합니다. 안식년 하나하나에 성공해서 희년에 성공합니다. 결국은 안식일 하나하나에 성공하시는 분께서 희년에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 하나하나에 성공하시는 분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방법은 안식일 하나하나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하나하나에 성공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엿새 동안 성실히 준비할수록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식일 하나하나에 성공할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오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하나하나에 성공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하나하나에 성공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게 됩니다. 딘 제디디아흐라는 라비의 말을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 전체를 성공하게 하는 첫 단추가
주일 성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이면 늘 회당으로, 교회당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주일 성수에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일 성수를 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 성수가 안 되시는 분은 다른 날일지라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싶은데 여건상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유월절과 소유월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노예들로 고생하던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해 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기념하며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함께 합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속함을 받았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영원한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생활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구제책으로 소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유월절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9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여건이 아니어서 못 지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른 날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변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또는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절기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이렇게 돼요.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주일은 동일한 차원에 있는 여호와의 절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치유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유월절인 주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생사를 가늠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일 성수를 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 성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주중에 다른 날일지라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 면허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군종병으로도 차출하지 않으시고 운전병으로도 차출하지 않으시고 일 빵빵 소총수 일명 땅깨로 부르셨습니다. 군대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었다는 거. 주일날 근무가 잡혀가지고 총 들고 수류탄 들고 철책전에 가서 근무를 서야 했다는 거. 이게 군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저에게는. 그때 제가 수류탄하고 총 놓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철책에 가서 제 근무 섰습니다. 총을 들고
실탄 장전하고 수류탄 차고 제가 이렇게 근무 섰습니다. 근데 진짜 예배드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예배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군인으로서 이거 해야 돼요. 제 이런 원망도 들어. 나 군종병으로 좀 차출해서 이런 날 예배 좀 잘 드리게 하지. 나 전도사도 해다가 왔는데. 내 신학교 동기는 1년밖에 공부 안 하고 왔는데도 연대 군종병으로 나 신교대에서 피땀 흘리며 훈련받고 완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힘들어서 연대 자대 배치 받고 왔더니 그때 연대 군종병으로 내 친구가 있더라고. 신학교 입학 동기가 갈참이더라고. 저를 한심한 듯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불쌍한 듯이. 그리고 저를 자기는 곧 제대해야 되니까 연대 군종병 부사수로 저를 지명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군종이 지금 여기 있는 만 무슨 감리교회 분당에 있는 만 무슨 교회 김 무슨 삼 목사님이 연대 군목이었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본인이 감리교 목사니까 감리교 사람 데려다가 군종병 세우려고 저를 이렇게 밀어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사실은 그분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할 게 있어서 저한테 줄 은혜가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그래서 사람을 원망할 필요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별로 좋진 않더라고. 근데 제가 군정병이 아닌 그냥 일방방 소총수로 일명 땅개로 가서 훈련 들고 다 뛰면서 소대 군정병하고 중대 군정병하고 근데 그것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주일날 꼭 근무를 쓰고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나 예배 드리니까 너 대신 그리고 갈 수는 없잖아.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죠. 하나님, 총을 딱 이렇게 하고 군가 부르는 거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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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곳에 어쩔 수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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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러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일 성수하고 싶지만 생활 여건상, 우리가 주어진 위치상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걸 안 드려도 될 게 아니라 다른 시간에라도 다른 날에라도 반드시 예배는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일주일의 하루는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날이어야 되고요. 철저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이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과 교통하죠. 그러나 일주일의 하루만큼은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안에 안식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날,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먹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날, 그날이 성일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땅에 높은 것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 전체를 성공하게 하는 첫 단추가 주일 성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이면 늘 교회당으로 가셨어요.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만 드리고 땡, 이것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일학교 교사들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끝! 사탄이 그렇게 심어놔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다 죽어가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도. 왜 아멘이 이렇게 크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일 정도 철저히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배우셨고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믿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이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믿는 목사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